예수촌 식구들 너무 반갑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50일을 500일 같이 보내다가 왔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이러는 것보다 양손으로 하니까 더 반갑더라고.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5년차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가다가 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속도가 붙으면 이렇게 훅 가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 교육선교 5년차 제 기억에는 지금 8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지금 쑥 가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캠프 때 첫째 날에는 우리가 가정을 리셋하면서 이번에 또 가정과 관련된 선교 보고를 구분해서 하고요. 둘째 날에는 교회 관련된 거,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 D6 랜드, 우리 교회 비전과 관련되어져서 또 지금 한국에 이런 부분들 또 이번에 멕시코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는지 또 우리 예천교회가 어떻게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각자가 이번에 그 간증들 3일 동안 다 쏟아놔도 다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요약을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 저도 캠프 때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번 주까지 캠프 가기 전까지 좀 준비 모든 것 좀 부지런히 해놓고 캠프 때 가서 같이 우리 식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또 같이 걷고 그렇게 쉬면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못했던 거 또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최대한 우리 이번 캠프 때 와서 같이 더 많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는 종종 설교 속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암송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줄인 말씀이고 이거는 유언이고 이것은 생명이고 보혈이고 그리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기록하거나 놓치는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정말 장례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양피지에 쓰다가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만은 한 1점이라도 잘못 쓰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은 다 고쳐 써도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 빼고 고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만 고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한 단어 한 점 한 획이 다 그렇습니다. 이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복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그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릴 때도 있었고 오히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 결과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단할 수 있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대로 살아낸 국가는 흥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국가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제가 오늘 오면서 예배 마치고 축구들을 했나 내가 물었어요. 축구 없었는 것 같아요. 그죠? 6월달. 그런데 7, 8월달 원래 우리가 축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매해 7, 8월달에는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뭐 산이, 준이 다 어릴 때 기억나지? 그때부터 해서 애들 다 클 때까지, 그리고 우리 또 어린애들이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린 여름에 나가서 아이들과 우리 엄마들은 수다 떨고 수 밖에서 우리 또 축구하고 아이들 같이 먹고 그렇게 같이 지냈어요.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였고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양육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왔습니다. 원래도 해야 되겠죠. 제가 배가 나와서 뛰는 거 아주 보기가 아주 흉할 텐데, 그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어느 정도 뛸 수 있나 체력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아야 돼요. 왜냐?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은혜의 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을 갈 때가 있고 앉아있을 때가 있고 그것도 때예요. 누워있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주님 오시는 것도 때가 있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장성애가 청년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 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뇌가요, 원죄라는 것이 사단에게 너무 잘 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쪽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이 신앙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게으러지기 시작하고 포기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국과 멕시코 이렇게 다녀오면서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오게 하셨을까? 그렇게 교육하게 하셨을까? 정말 그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저녁을 먹으면서까지 밤 9시, 10시가 되기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제자 삼으려고 몸부림을 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 은혜의 때가 아니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줘야 할 부분들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전과 그런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평으로 바뀌고 불순종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교육선교라고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선교를 못해도 교육으로 선교해보자. 교육이 선교다. 지금 한국에서 교육이 선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에 하나님은 많은 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모세에게 그랬죠. 하나님, 내가 너희들 수를 보고 선택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주 특별하고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수가 결정하고 특별한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은혜 안에 한 가정이 있다는 것, 그 은혜 안에 한 교회가 있다는 것.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숫자 안에서 천을 볼 수 있고 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왜 3대가 가야 하고 1000대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하나에도 예솔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이도 마찬가지고 저 아이들 안에 어때요? 민족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디시스 커리큘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과연 내 자녀를 보면서 자녀 하나를 두고 우리가 민족으로 보느냐.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 아이 하나를 보고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대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대접이냐면 D6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졌어요. D6 때문에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해요. 이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인사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 충신교회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충신교회 이전호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 강의를 하셨어요. 그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D6 때문에 행복한 목사라고. 우리 교회가 D6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D6가 뭐길래? 신명기 6장. 이 말씀대로 살아내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죠. 지난주 주보 칼럼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똑같은 햇빛에 독수리는 눈을 뜹니다. 부엉이는 어떻게 해요? 부엉이의 눈은 해가 있게 되면 멀게 됩니다. 낮에 다니지를 않아요, 부엉이는. D6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눈을 뜨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을 뜨지 못하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뜬 사람과 눈이 먼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이 교회 다음 세대 이 둑이 무너졌는데 이 세대들을 우리가 교회가 붙잡아낼 수 있을 건지 그거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부림하는 그런 목회자들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라도 우리 이 세대들을 정말 붙잡을 수 있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이 물질이 거기에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캠프 때 그런 감정들을 쏟아놓겠지만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하고 전하고 싶었고 우리 예천교회도 마찬가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그것을 못 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을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2006년 4월 29일 아주사 거리 부흥 100주년 대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그 마지막 세션에서 복음 전도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영상으로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십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3년 뒤에 그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산다면 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셔야 돼요. 세계적인 부흥사고 설교자인 이 로버츠 목사는 원래 의사였어요. 목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대우받는 그런 의사, 존경받는 그런 의사를 하지 왜 힘든 목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라.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은 달라요.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다르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르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교육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이 자녀를 교육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 상상이 가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히브리어는 다 빨랫줄 밑으로 걸려 있다고. 뭐만 빼고요? 라메드, 오자 모양으로 생긴 거. 그것만 빼고 그 라메드가 탈무드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둘 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오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라메드 그 오자를 빼고는 빨랫줄 위로 올라가는 글자가 히브리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게 두 단어만 대문자처럼 빨랫줄 위에 올라가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쉐마의 마지막 글자 아인, 그리고 에하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 그 에하드라는 마지막 단어, 저 달렛, 이 두 단어가 빨랫줄 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에드라고 그랬습니다. 에드는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정의. 신명기 6장 4절은 전도 메시지입니다. 선교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메시지 안에 저 두 단어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증인이 되라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안에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삼겠다. 그 집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증인으로 삼겠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 증인이 우리 예천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육 선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이 말씀,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천교회를 증인 삼겠다. 우리 자녀를 증인 삼겠다.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밖에 나가서 D6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녹화되고 나면 한국에서 꼭 보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D6에 관심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데이터 쓰면 안 되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 중에는 벌써 제 설교를 다 들었더라고. 우리 그걸 다운을 해서 이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계속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영성과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 메시지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셔요. 하나님 늘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예천교회를 마중 눌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왜 이 작은 예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내가 너희들 숫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특별나서 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 안에 식구로서 우리가 이 사명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가서 메시지를 나누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또 청년들을 두고 또 어떤 또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정을 두고 다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예천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을 쓰기를 원하셔요. 잘나서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그 계획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이번에 멕시코에서는 어떤 5년 동안 주재원으로 나와 계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 자녀들이 다 자랐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신다고 자기는 이번에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디식 설교를 듣고 따로 밥을 먹고 커피를 나누는 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특별히 세상적으로 나간 애들도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못 해준 것 때문에. 뭐예요? 돈 주고 공부시키고 애들 다 잘 자랐어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교회 봉사 다 했어요. 교회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에요.
눈을 못 떴어요.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을 떠야 할 것에 대해서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앞에서 이 봉사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소경 만나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어떤 가정에 가서는 목사님 와서 같이 식사 좀 해달라고 해서 가정에 가는데 거기 또 청년들이 있어요. 2세들이 있어요. 이민 목회했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친구들이 돼야 되고 형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안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세요. 나눠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나눠보니까 그분들을 뜨게 하더라고요.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교육으로 선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 삼도록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을 뜨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저만 다닌다고 해서 교육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라 그래요. 힘을 다하라 그래요. 뜻을 다하라 그래요. 생명을 다하라 그래요. 근본에 시간, 물질, 건강을 하나님의 일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신발 하나요? 메이커 이런 거 아니고요. 옷 하나도요. 어떤 뭐 중간치 되는 그런 메이커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에게는 그렇게 검소하게 입고 먹고 사시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물질을 어떻게든지 해서 제가 다니면서 여비라도 쓰라고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풍요하게 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 제가 신고 다니는 한국에서 신고 다니는 구두를 그냥 놔두고 다녀요. 거기 가면 또 그거 신으려고. 근데 그분에게 광이 나는 구두를 내가 신고 가기가 참 힘들 정도로. 혹시라도 그분이 상처받으실까. 제가 하나 입는 옷 하나, 신는 신발 하나까지도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나는 구두를 여기 와서 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구두가 없더라고.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다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럼 집에서 신을 구두가 없더라고. 그래서 위너스 가서 하나 샀는데 어쨌든 우리가 물질도 옷도 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여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물질 하나도 사용할 줄 알아요. 그게 눈을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지금 우리 6장이잖아요. 7장에 가면 바로 이야기하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네가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다 선교의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한 교회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셨어요.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선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삼는 선교예요. 이건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선교입니다. 가르치는 선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의 사도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도 전부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느냐.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배움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되고 또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공과공부 주일학교 1시간 이상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최초로 나왔어요. 어느 교회겠습니까? 공과 공부 15분 이상 하는 교회 요즘 드뭅니다. 애들하고 노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은 30분, 1시간 돼도 선물 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 15분 이상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30분 하는 교회 10% 안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1시간 넘어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다고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시간, 1시간 반씩 해요. 수원 풍성한 교회. 이번에 디시스 커리큘럼으로 9개월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교사들이 간증을 한 스피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프 때. 9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얼마나 안 보고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간증이 나올까 할 정도예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D6를 해서 행복한 교회잖아요. D6를 해서 행복한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D6를 해서 행복한 교사들이 나왔어요. 그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선생님들 너무 고마워서 제가 100만 원을 헌금했었거든요. 선생님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 선생님들 시험 들겠죠. 우리는 안 사주고 제가 쏠 거예요. 진짜 가르치시는 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교육으로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교육 한 가정에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네가 네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어요. 왜 우리 예천교회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들을 불렀습니까? 왜 우리 가정들을 불렀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라.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육 선교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의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 수가 그런 일들 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납니다. 한 자손 한 자손 한 가문 한 가문 하나의 국가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민족을 선교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세의 교육 선교. 그것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우리는 오늘 이 내 때를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때요? 앉았을 때. 또 언제요? 길을 갈 때. 또 언제요? 누워있을 때. 언제요? 일어날 때. 이 내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 때는 제자 삼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을 때 제자 되고 있어요. 또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앉아있죠? 제자 되고 있어요. 제자 삼고 있어요. 또 제자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어떻게 식탁에서 앉아있을 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앉았을 때 그때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가 언제? 선교일. 선교하는 때 앉아있을 때 그냥 멍하니 TV 보고 앉아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앉아있을 때 가족이 같이 대화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가지고 나누세요.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도 보세요. 읽지 않은 사람에게 들릴 정도까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우리 어린아이들 차 타고 갈 때 차에서 찬양 4, 50분 정도 되는 거 틀어줘 보세요. 한 달 안에 애들이 그거 다 암송해버려요. 노래 다 따라해버려요. 길을 갈 때, 그때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도 우리는 교육으로 선교할 때, 누웠을 때, 아이들 잠잘 때 꼭 축복해 주고. 제가 왜 아이들 축복하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회개했을 때가 있었죠. 오래전에, 그죠? 18년 전입니다. 이미 15년, 16년, 17년, 18년 전. 교회 아이들은 축복을 했는데 진작 내 새끼는 축복을 하지 않았더라. 집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못한 거 어떻게든지 간에 그동안에 못한 거 10배도 100배라도 더 해주려고 되는 대로 아침에든 저녁에든 축복해줘야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통화하다가 대놓고 오늘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자동으로 눈을 전체적으로 다 감아. 축복해줘요. 마음껏 하세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재앙의 때고 심판의 때고 환난의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해주세요. 교육이 빠진 선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빠진 선교는 다시 선교지가 됩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북미가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는 교육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그 선교지는 다시 선교했는 곳이 다시 선교지가 된다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전에 교육이 선교라는 예언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불씨를 통해서 부지런히 자녀를 제자 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자녀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